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의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하늘에 없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 24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세 가지 이 재앙으로 구분되는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고 15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씀과 함께 보여주셨던 내용이 있었죠.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를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내용을 봤고 이제 14만 4천 명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입 맞기 전에는 심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준 광경이 있었죠. 뭡니까? 5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증거장막이 무엇이냐, 성막, 성소, 지성소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증거장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난주에는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거기서 심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이 성소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 성소는 땅에 있는 모든 성막과 성소,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하늘 성소가 진짜 성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성막 성소의 법에 따라서 돌아가셨는데 땅의 성소에서 죄사함을 처리하시지 않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이 성소의 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 창조,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성취를 말해주는 그런 성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꼭 죄사한 부분만 아니고 심판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성도들의 신원이 있고 이 땅에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들 유익으로 삼았던 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 신원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에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16장을 1절부터 쭉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7 대접의 심판과 7 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까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7 천사 또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위의 매 생물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대행하는 그런 천사들인 거죠. 역할을 맡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이 대접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13장에서 두 짐승이 나오는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고 그 모양은 옛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헬라 제국과 바빌론과 그 다음에 메데파사와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이제 신로마 제국에서 새로운 어떤 그 정치 권력이 나와서 어떤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을 따르게 되고 또 한 짐승이 나와서 이 짐승을 경배하라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몇 명이든지 다 죽이더라 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제재를 가한데 여기 이제 16장 2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해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오는 거죠. 자, 첫째 인을 떼실 때에는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자의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시작되는 그 상대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재앙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과 푸른 풀도 타서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나와 있는 땅에 쏟아져서 내릴 심판에 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또 둘째 나팔이 불 때 바다에 던지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둘째는 바다입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피가 되는가 아니라 피같이 되니,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어떤 상황을 말씀하신지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피가 된단 말이 있고 피같이 된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피, 이것은 어떤 피가 죽으면 굳어져서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바다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팔재앙에 있어서는 이제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과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인에 대해서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어떤 전쟁과 싸움이 일어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이 둘째 인이 떼어질 때는 바다에 관한 부분인데 피가 되고 피같이 되고 또 어떤 화평이 제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에 셋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재앙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뒤에서 더 설명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딱 끊어지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이 7째 재앙은 연결이 되어 있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나팔재앙에서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과 물샘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이 별의 이름은 쑥이었고 물들의 3분의 1 쑥이 되며 그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나팔재앙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 하늘에서 큰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영적으로 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의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을 살펴본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어떤 미사일, 또 어떤 거기에 발생되는 핵무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물이 쓰게 돼서 사람이 죽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피할 길과 올바른 믿음을 갖느냐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너무한다가 아니라 의롭고 당연하다. 왜? 6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심판은 죄를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름을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세상에는 법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경찰, 검찰, 법원 가장 신뢰도가 낮습니다. 물론 정치인은 더 신뢰도가 낮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양심으로 생각하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불의가 하나도 없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 반드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시도다 하더라. 이 제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인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하고 신원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제단 안에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원을 들어주시는 일들을 이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이런 심판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자, 심판의 공명정대함과 정의의 실현. 이 땅에서는 뇌물을 주고 피할 수도 있고 권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심판에서는 완전한 의와 완전한 공의와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제 넷째가 대접을 해 쏟았다 그랬습니다. 자, 나팔장에서 그 넷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해달별에 영향을 끼쳤던 거죠. 8장 12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이 넷째 심판은 해달별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구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와 돌이킴은 어떤 때가 되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게 됩니다. 또 회개치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들 가운데 역사했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그 일곱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또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영으로 이미 지배를 받고 그 양심까지도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줘 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심판은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고, 마귀의 심판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 그런 광경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고 미리 보여준 거죠. 요한계시록은 지금 미리 보여주는 광경들입니다.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곳과 좋은 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행해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짐승의 보호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몇 장입니까? 13장에서 짐승 두 마리가 나오는 광경을 보였지 않습니까?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인 짐승이죠. 그래서 그 짐승의 모습이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또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빼앗고 죽이고 짓밟았던 사탄의 권세에 그 행위를 하는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7머리 10뿔에서 이 머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이요. 우리는 지금 7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는 7산이요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를 알아요. 어디냐? 바로 7 언덕의 도시 로마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로마인데 septimon 타운 해가지고 로마를 7산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7산이 로마다, 장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7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 왕 이런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정치 권력으로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할 세력인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런 활동들은 시작이 됐고 성경에도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이야기한데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회복된 로마에게 권력을 주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짐승이 그 로마의 정치 세력에게 경배하고 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고 666 표를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짐승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16장으로 돌아와서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자연계에 속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강과 물 또는 샘, 바다, 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 정치 집단, 세력, 왕 이런 것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고 하는 것은 13장에 나와 있는 두 짐승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두 짐승의 나라, 일곱 머리 열뿔 나라, 일곱 산의 왕, 열왕 그런 나라죠. 거기다가 이제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 재앙은 이 다섯째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천사의 대접 또 일곱째 천사의 대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하게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이 바로 여섯째 대접입니다. 또 여섯째 나팔, 여섯째 인과 나팔에서는 일곱째 것을 보여주질 않았잖아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시작됐고 일곱째 나팔을 떼니까 일곱 대접이 시작이 돼서 일곱 대접에 일어나는 일곱 대접과 여섯 대접은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섯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제 나팔 재앙에 있어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에서 어떤 짐승이 나오는데 황충이 나오고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쏘서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모습이 지금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것과 같은데 나팔재앙에서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는 죽음이 피해가는 그래서 이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예비한 말같이 생겼고 그 뒤에 왕이 있는데 왕은 아바돈이다. 아볼론이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것은 자연재해와 질병과 그런 어떤 피해로 인해서 발생할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제 여섯째 대접에서는 실제 전쟁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우리가 이 유브라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동편 쪽에 위치했던 마귀의 세력, 귀신의 처소, 이렇게 악한 영들이 있는 곳, 그런 의미로 유브라데를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에 쏟았다라고 말한 것은 이 악한 세력에 관한 심판과 장소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말라서 왕들이 예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향해서 이제 뒤에 보면 2만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예비될 것을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면 중국을 비롯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강이 마를 수 있는 아타투르크 댐이 건설이 돼서 댐만 잠가버리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큰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새 영은 어떤 영이라 했습니까? 용의 입과, 용 그러면 사탄이죠. 짐승, 용이 권세를 줘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짜 하나님과 그 선지자들의 행세를 했던 그 가짜 선지자, 바로 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를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팻말이 하나 써졌는데 이곳이 앞으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평야지대인데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에스트라 엘론 평야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이 아마겟돈의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중동에서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은 누구다 그랬습니까? 마귀의 영인 거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데 그 뒤에는 귀신의 영이다. 근데 이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과 같이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전 세계 사람들 또는 나라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따르게 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귀신보다 마귀보다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거죠.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태어남으로 얻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게 되면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언제나 의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꾸 육신에 끌려서 육신을 쫓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더럽히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옷을 옷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옷이 없는 사람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9월에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지킬 것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이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지금 많이 그 본래의 뜻이 변질이 됐습니다. 정치인들도 지난 날보다 더 내가 잘하겠다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것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고치는 것, 바꾸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고 그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지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기의 수치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를 따르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살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마귀를 따라서 살았으면 마귀의 열매가 맺혀서 그것은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은 방금 읽었던 대로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정치 세력들을 모아서 그들을 끌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서 한판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소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죠.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음으로 이까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지금 일곱째 나팔에는 일곱째 재앙이 없었습니다. 일곱째 대접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재앙은 공기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어디가 재앙이 있었습니까? 땅과 바다와 물과 이런 지상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내가 적혔던 내용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져서 되어질 것에 관해서 항상 심판이 있을 때마다 미리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날 것을 광경을 미리 보여줬잖아요. 일곱 인을 떼기 전에 보여줬던 광경은 하늘의 보좌를 보여줬고, 그 보좌 가운데서 장로들과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찬양했던 찬양, 그리고 5장에서는 인을 떼시기 합당한 자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찬양을 했던 내용이
5장 8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나팔 불기 전에 보여주신 모습에도 네 천사가 땅에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했고 다른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지파별로 12,000명씩이 구원받을 것, 인침을 받을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과 방언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을 보여줬고 또 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있을 때마다 미리 이렇게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는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천사와 작은 책을 보여줬잖아요. 또 두 중인을 보여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여줬고 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모습과 함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자와 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또는 교회와 용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또 짐승 2마리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어떤 세력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또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송을 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 수확이 될 곡식과 포도송이에 대해서 보여줬고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이긴 자들이 부르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보여준 것이 아까 우리가 복습했던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심판으로 인해서 되어질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영광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대상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돌아와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들과 모든 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되었다. 다자가 빠졌습니다만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18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모습은 다 되었다는 걸 보여줬지만 심판이 있는 모습은 또 뒤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진 대로 순서대로 보면 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줄 한 줄의 내용보다는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요한계시록을 봐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천년왕국과 시한과 첫 땅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이 광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이를 뜨실 때 봤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이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여줬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8장 5절에 또 보여주고 있죠. 8장 5절 8장 5절에서도 7째 인을 떼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또 7째 대접을 쏟으니까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아까보다 더 큰 지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더 심판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 더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제 이 지진이 일어난 뒤보다 더 큰 지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에 일어나는 횟수와 그 크기의 규모가 이제 그 지진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점점 더 횟수도 많아지고 점점 더 지진도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느 한 곳으로만 딱 끝내서 보지 않고 연관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 대접으로 일어난 이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 신바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하면 바벨론이야. 또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바벨탑 또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은 사람의 아들 중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영웅이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역청을 대신해서 진흙으로, 또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쌓아져가는 그런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 이것을 바벨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벨론은 정치적으로 하면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정부 수립 계획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기구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전 세계를 평화스럽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유엔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엔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유엔의 지도자를 세우고 또 기구를 만들고 그 뒤에서 일을 하고 자금을 대주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몇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의 어떤 모인 단체, 조직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의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가지니까
핵무기를 못 갖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핵무기 갖고 있으면서 북한들은 갖지 마라. 그게 공평한 겁니까? 자기들은 핵무기를 수백 수천 개를 가지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이 땅은 물론 저 달나라까지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몇 개 만드니까 그거 못 만들게 제재한 것이 공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정치인들도 그런 말을 못해요. 왜? 그 권력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치인으로 생명이 끝나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하에 복종을 하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무역을 못하게 해. 매매를 못하게 해. 저 그래서 흉내를 지금 내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옛날에는 자급자족의 형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각 가정도 그랬고 또 지역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자급자족을 하면 세계정부 수립의 가장 역행이에요. 자급자족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갖고 서로 사고팔게 만들어놔야 꼼짝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는데 수출 하나도 못하면 그 회사가 망해요? 살아요? 망해요. 중국이 싼 임금으로 몽땅 많은 걸 만들어놨는데 미국에서 무역 제재를 해가지고 관세를 매기고 그러면 중국이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하고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숙이고 고개 숙이고 그래요. 그 엄청난 세력이 전 세계를 하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하나로 만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남녀간의 차별 또 개인인권 존중 뭐 이런 것을 핑계를 대면서 내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종교를 비방하면 데려다가 목을 베도록 만드는 그런 노화법이 있어요. 또 소수자 보호법이 있어요. 동성애자를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부정하게 만들게 하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가짜 평화를 약속하고 통치하는 이게 바로 두 짐승 마귀 세력이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세력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치면 프리메이슨이 어떤 조직인지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을 치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치면 또 로마 천주교 교황이 가운 입고 지팡이 짚고 흑한 모자 쓰고 파파 이 세상의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약속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 이 천주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실질적인 적그리스도일지 아닐지는 우리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아무튼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은 하나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분으로 어떤 피해가 입을지 또 실제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어떤 피해가 입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구분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전쟁 때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마치 핵전쟁이 일어나서 입을 피해에 관한 부분처럼 묘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언젠가도 한번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은 스가랴서 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잠깐만요.
14장입니다. 14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있을 마지막 재앙과 심판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온다고 이야기하는 또 교파들도 있어요. 자, 그때 내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아까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그랬잖아요. 아마겟돈 연대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에스트라엘론 병야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내릴 재앙이 이러하니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사람이 서 있는데 살이 썩어 녹아내립니다.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은다. 이것은 핵무기로 인한 그 열로 인해서 녹아내리는 광경을 우리는 핵전쟁에 관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잖아요. 쫙 녹아내리고 썩는 광경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게 핵전쟁이 아니라고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스가랴서를 기록될 당시에는 이런 무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내리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유황으로 내렸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아까 영들이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킴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끼리 전쟁을 해서 일어날 상황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뒤에 더 남는 부분을 읽고 종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나갔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큰 지진으로 인해서 지형이 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 크기가 한 달란트래요. 한 달란트 그래가지고 1이라고 써놓고 밑에 약 100근이라고 써놨습니다. 100근이면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입니까? 150근. 돼지 우리가 팔 때 저울로 달면 150근이면은 한 70kg 거의 그렇게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100kg까지도 나가잖아요. 여기서 약 100근이면 한 60kg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근 60kg입니까? 6kg입니까? 6kg? 6kg든지 60kg든지 100근이면 60kg지 않나요? 자, 어찌됐든 제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만은 6kg짜리 60kg짜리가 우박은 뭡니까? 눈이 내려오다가 굳어져서 얼음덩어리가 된 게 우박이잖아요. 이것이 6kg짜리 60kg짜리가 떨어져서 그걸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남겠습니까? 사람이 남겠습니까? 뭐이 남겠습니까?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우박이 하늘에 어디 있을까요? 욥기 3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욥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그 도량을 정했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준수를 띄울 때 어디가 있었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고 전부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22절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요백이 물어봤어요. 네가 눈 창고에 들어가 봤냐? 우박 창고에 가봤냐? 우박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기 우박 창고에 우박이 지금 쟁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은 실질적인 재앙이 있고 상징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두 가지를 다 해석해도 좋고 한 가지로 뭐 볼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잖아요. 심판 내릴 재앙에 관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봉인의 심판은 6장에 나와 있고 나팔 심판은 8장 9절에 나와 있고 일곱 대접의 심판은 오늘 우리가 배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장수가 몇 장입니까? 18장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계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잖아요. 그 구원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처벌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많아요? 구원이 많아요? 구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그거예요 이거예요 하고 서로 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지만 뭐 다 체계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또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함께 깨달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74장 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신 분들에게 광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캠코더로 녹화를 시켜서 유튜브 고흥선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고흥선교회를 치시면 처음부터 다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